말씀의 제목은 제거함의 삶.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라고 그러죠. 믿음이라고 그러죠. 자,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어때요? 유익이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너에게 성령이 안 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 보지 못하면 성령이 너에게 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어때요? 뭔가는 똑바로 얘기가 아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제대로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거고, 예수를 믿으면 죄가 뭔지 안다는 거잖아요.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다시 이 세상에 없어 보지 못하는 것이고, 심판에 대하면 성령이 뭐죠? 이미 심판은 끝났다고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이게 말하는데 이보다 더 엄청난 말들이 많이 있지만 감당치 너희들이 감당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쭉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자,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죄라는 거, 이거 잘 아는 사람이 잘 없어. 설교를 들어봐도. 그죠? 그러면 죄인은 어제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만 죄인은 뭐로 사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사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근데 그걸 모른다니까. 죄인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 말이 안 맞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단 말이야.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성령이 뭐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요. 저기 한 10년 가까이 증거했을 것 같아요. 넘게 증거해요. 자, 로마서에 보면은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다. 오직 의인만이 믿음을. 그럼 그 의인이 안 된 사람은 다 죄인이고 불신앙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0절에 오면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온 법을 다 범한 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함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걸 알지만 안 하면요, 그게 죄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저촉이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야. 그죠? 근데 그런 것만 알고 있으면 죄인은 불신앙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죠? 왜 그러냐? 이런 말씀이, 성경에는 죄란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걸 구분하지 못해. 죄인에게 한 말인지, 불신앙자에게 한 말인지, 유대인에게 한 말인지, 구약에 한 말인지, 예수님 당시에 한 말인지,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완성하고 난 후에 어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한 말인지, 이걸 모르면 어때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저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었대요? 망한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 또 그렇게 쭉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됐잖아요. 아멘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여러분들의 삶, 이것만 하라 알면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잘못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과 의인은 상반된 거야.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단 말이야. 아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가 먼저 제거되고 다음에 의인으로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이렇게 믿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거잖아요. 아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거든요. 아멘.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구약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구약의 죄라는 것은 선악과야. 선악과가 하나님의 기준이야. 안 따먹으면 죄인이 아닌 거야. 따먹으면 죄인이 되는 거란 말이야. 죄인이 되니까 반드시 100% 죽잖아. 전등 병령 죽는다는 거야. 아멘. 구약에는 창조시에는 죄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인 거니까. 자, 선악과 창세기 2장 17절. 3장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죄인이 된 거야. 하나님의 형상은 아무도 없고 영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은 떠나고 하나님의 신은 떠나고 마귀의 본성인 죄의 본성이 인간에게 전이가 돼서 그때부터 인간은 어때요? 악한 거예요. 아멘? 악한 거야. 그래서 아무리 마음을 좋게도 어느 날 보면 그 죄의 영리 본성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또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줘요, 안 줘요? 율법을 줘. 그 율례와 규례를 주는 거야.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죠. 근데 이 법을 정해놓고 이걸 법을 어기면 죄가 되니까 벌을 받아야 안 받아요? 어떤 건 죽이라고까지 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거 인간을 포기할 수 있는 거 여기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20장에 율법을 주죠. 자,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어기니까 율법을 어기면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죄를 지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뭐냐? 재물을 준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가 죄를 지면 자기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에 가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되니까 재물을 주면 재물이 어때요? 인간을 대신하는 재물이 되는 거야. 인간을 대신해서 재물이 뭐예요? 짐승이야. 양, 염소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짐승의 죄를 하는데 반드시 이 인간을 대속하는 죄를 대신한 대속 재물은 말이에요? 피를 통해서 대속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이 짐승이 대속 제물을 드리려면 제사장이 필요한 거야. 대속 제물을 드린 제사. 그리고 대상은 이스라엘 전 백성의 죄를 다 담당해서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십 년, 나중에 이것도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한 죄는 어때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죄는 어때요? 하나님이 안 받겠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다. 이렇게 하나님 막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어때요?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 다윗은 죄가 없어야 있어요. 10편 51편 오시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에 지음받는 순간 어때요? 죄인으로 지음받아가지고 태어나오니까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아멘.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어. 그죠? 그런 이 구약의 사람들은 다 죄인이니까 그냥 법만 어기면 반드시 죄의 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듣게 받으려고 대속 제물이었단 말이에요. 제물로 짐승이 계속 죽어갔단 말이에요. 계속 시원찮은 사람이 그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이게 언젠간 하나님이 끝내야 되는 거야. 끝내야 되는데 구약이 어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이사야 43장 25절인가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 25절이죠.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죄를 도말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너무 속이 좁다고 안 돼가지고 불쌍해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죄가 없애겠다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그라는 것이 앞으로 짐승이면 찔린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하면 그가 징계를 받아 내가 평화를 주고, 그가 채찍을 받아 나온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렇다니 각기 제 길로 갔기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 하나님 구약 이렇게 예언하는 거야.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고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새 언약은 어때요? 하나님이 34일이면 죄를 기억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거야. 믿어지면 아멘. 이사야를 통해서 한 그를 통해서 그러면 다시는 하나님 그만 믿으면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구약 성경이에요. 여기만 알면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죄 하나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회개해도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하고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은 죄인에게 대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을 정했고 그 법대로 사람들은 재물을 대서 용서받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인간에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성품, 새로운 인생, 새로운 믿음, 모든 걸 다 하려고 했대요. 약속만 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약속이 돼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에 신약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님 왔습니까? 자, 오셔가지고 예언까지 하셨어. 마태복음 1장 21절은 천사가 누구죠?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배가 이르 불른 그 부부에게 너희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모든 인간은 어때요? 죄에서 완전히 어때요? 건짐받는다는 거예요. 해결된다는 거예요. 제감을 받는다고 천사를 통해서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천사를 통해 예언하는 거야. 천사의 예언이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30살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 사역을 시작하려고 이제 누구들로 오죠?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요한한테 온단 말이야. 누구도 예수를 그런 줄 몰라. 마리아가 요셉만 마음에 심렸지만 몰라. 그런데 딱 한 사람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 누가? 세례요한이 알아본단 말이야. 예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려고 오니까 요한이 세례를 보고, 요한이 어때요? 예수를 보고 어때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께서 오랜 어린 양이다. 양된 제물 같은 것이라는 거죠. 믿어지면 아멘. 세례 요한의 예언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7장 16장이죠. 16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온다. 그리고 성령이 와야지 뭐가 온전해진다. 안다. 사람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기 전에는. 그러면서 죄에 대하라 하면, 인간이 죄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건 율법을 어기는 거야. 율법에게 도전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그리고 죽여야지. 하나님을 도전하는 기란 말이요. 근데 누구만 알았다고요? 세례 요한만 아는 거야. 마리아 요셉만 알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근데 너희들이 지금 이거들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뭐라고요? 모든 사람의 대속물,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는 제물로 왔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어린 양의 제물이라고 말씀했고, 아멘.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어때요? 나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한 대속 제물로 믿어야지 어때요? 죄가 없어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야. 믿어지면 아멘. 아멘.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왔다가 되는 건 아니야. 예수님이 대속 제물을 해야지 어때요? 그래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죄가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그리고 대속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누가복음 20장 22절은 저녁 먹으니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 말하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어때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이 잔은 예수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예수님의 피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한 새 언약이라는 거야. 구약에 약속한 언약이 새 언약이었대요. 이게 예수 피라는 거야. 예수님이 피를 가지고 대속제물이 되지 않고는 새 언약은 절대 완성될 수 없다는 거예요. 2500년 동안 사람들에게 예언되고 증명된 그 사건은 온전히 완성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지금은 2000년은 끝난 상황이란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안 믿으니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죠. 마태복음 26장 28절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흘린 이 피는 죄감을 얻게 하려고 뭐 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흘린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그 피가 죄를 대속하지 않고는 여전히 죄는 이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구약은 죄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짐승의 죄는 용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용서받는 신앙은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 죄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이것은 제3을 하고 모든 사람을 흘린 바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예수 피로 죄는 다 끝난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예언.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 피로 죄가 없어짐. 죄 사함, 죄 제거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예수님에게 예언만 하고 그냥 하늘 나갔으면 죄는 누구도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죄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성취하신 겁니다.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성취, 완성하신 거예요.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언을 하셨는데, 예언을 성취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쭉 51절까지 쭉 이어온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뭐 찔림은 맞는다, 뭐 한다 이런 것을 마태복음 26장에서부터 보면 예수님 잡히고 나서 쭉 그 일을 당하시는 거예요.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27장 46절부터 쭉 45절부터 쭉 말씀 보면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말씀이 쭉 나오는 거예요. 쭉 나오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요. 마가복음 15장이죠. 15장 34절부터도 쭉 예수님이 담당 대속제물이어서 그 당하는 육체 당하는 그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9시에 크게 소리고 엘리야 박사님 일본 나이안 어찌 날 버리냐니까 하나님 버림받는 거다 왔단 말이에요. 쭉 9절에 보면은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에게 그렇게 운명하신 걸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 담당한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죽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 사람은 구약성경을 아는 사람, 예언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 안 이루었다? 이루었다. 뭘로? 대속제물로. 다시 말하면 율법이죠? 율법의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에 저 속량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리고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죄로 삼으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때 어때요? 대속제물 다 대속제물이 대속제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대속제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니까 이거 모든 걸 당하는데 왜 대속제물은 뭐 때문에 당하는 거죠? 죄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가 되게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대속제물이지만 대속제물은 죄 때문이지만 죄의 값을 받은 거예요. 아멘입니다. 죄가 됐으니까 죄의 값을 받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하던 신앙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신앙이나 로마서 7장에 보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나를 율법이 나를 더 죄인으로 만든다. 더 괴롭다는 거예요. 오라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죄에서 율법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그럼 로마서 8장을 보면 그게 아니다. 새로운 신앙,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새로운 목표, 새로운 소망, 새로운 인류에 대한 모든 걸 말씀하는 그 말씀이 된 것입니다. 아멘. 믿어지면 아멘. 그 예수님이 대속 제물로서 죄가 돼가지고 그걸 다 욕구를 충족시킨 거예요. 율법이든 모든 족구를 신경 죄에 대한 족구를 예수님이 충족시키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리고 영혼이 떠났다. 자, 육체는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가고 영혼은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혼은 안 받았잖아, 아직까지도. 그럼 영혼은 어디 가서 죄값을 받아야 돼요? 음부에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음부에 가서 고난당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그리고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어때요? 살렸다는 거야. 음부에 간 예수가 나오는 것이 영혼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 속에 들어가 육체가 산 것이 육체도 영혼도 다 같이 온전하게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봅니다.
자, 네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신, 율법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신 거야.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부활한 예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래. 대제사장이야. 대단한 일을 성취하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니까 그 사람들은 부활한 예수를 믿지 못하니까 부활해도 모르는 거야. 선생이라고 얘기하는, 동산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 이름을 부르니까, 목소리 보니까 살아있을 때, 그전 살을 때 예수님의 음성이야. 선생님, 그리고 반갑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옹을 하잖아. 그러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만져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거야.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지면서 너는 나를 믿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은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거야. 왜 가냐?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간다는 거예요. 그건 없어지는 거야.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18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난 거 봤어! 말하는 대로. 말하죠, 그죠?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그때부터 사람들은 웅성웅성하기 시작한 거죠. 부활한 예수님이 하늘나라 간단 말이야. 갔는지 안 갔는지 성경에 보면 나온 거예요. 히브리서 6장 있으면 그리로 앞서 가신 하나님께서 누구도 바로 간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부활한 예수님이 우리를 보다 앞서 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앞서 가신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으로 갔다 안 갔다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가 멜기세덱 반차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할렐루야. 우리를 왜 들어간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제가함을 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 들어가신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들어가셨다.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이 돼가지고 대제사장이죠. 제사장은 뭔가요? 제사 드린 사람이죠. 대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가셨다. 가서 무슨 일을 했냐?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쭉 말씀이 나오죠. 자,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대장, 그리스도께서 장래 앞으로 인간이 제감, 새 생명을 받는 그 일 위해서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장래 대장으로서 손으로 지은 창조 더 크고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지성소에 올라가셔가지고 세상에서 드리는 사람들인 제상들이 드리는 염소와 송아지고 자기 뼈 십자가 드린 그 피를 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딱 한 번 단번에 들어가 한 번 들어서 그 일을 완성하신 겁니다. 믿어지면 하면 영원한 속죄 단번 한 번. 그럼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멘. 믿어지면 하면 2000년 예수님만이 한다고 딱 한 번 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거는 구약에 드는 그런 피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13절에 보면은. 근데 성령으로 예수님이 성령 함께 가더라 영원한 속죄, 이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는 어때요? 사람들의 양심의 죄까지도 싹 깨끗하게 완전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여기 기업을 얻은 유업을 받은 사람으로 만들어놨다고 말씀했잖아요. 아멘. 믿어지면 아멘. 기업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완전히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 아멘. 자, 끝났다. 그러면 죄가 없어졌다, 안 없었다? 자, 히브리서 9장 26절부터 28절까지 쭉 말씀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면 26절만 그러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 자주 고난을 받아서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예수님이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 뭐라고요? 죄를 없게 했다는 거예요. 죄를 싹 없게 했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인간의 모든 죄는 예수 피로 다 없어졌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렇지만 죽는 하나님이 정했다 죽는다고 말하고 쭉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게 죄를 없앴다. 죄를 멸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3은 저가 예수 하나님이 한 제물 예수로 거룩하게 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의 하늘나라에 가서 대성이 돼가지고 한 모든 죄는 통해서 인간의 육신의 죄든 영혼의 죄든 과거의 죄든 현재의 죄든 미래의 죄든 큰 죄든 작은 죄든 여기든 죄든 모든 죄는 다 어때요? 없어졌다. 문제는 어때요? 믿으면 그 신앙으로 삶이 되는 것이고 안 믿으면 여전히 어때요? 율법 아래인 사람은 율법 아래 받고 그냥 불신앙은 불신앙의 세계를 받고 세상이 받고 양심이 그 모든 것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제감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어때요? 제감의 신앙으로 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다섯 번째 제감의 신앙, 제거자의 삶.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신앙, 삶 같은 말이죠. 자, 이건 한번 성경을 꼭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에베소서를 봅니다. 1장 13절을 봅니다. 13장 에베소 1장 13절 14절 보면은 자, 한번 찾았지요. 제가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한 말씀, 곧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걸 구원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뭘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원받았다는 거야. 이것이요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근데 이걸 김정성에는 인침을 뭐라고 말하면 봉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 물을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한 달도 넘은 것 같아. 안 먹어가지고 왔는데. 근데 지금은 이게 따졌지요. 열렸잖아. 이 열리면 이게 물이 놔두면 상해요, 안 상해요? 근데 이게 물 따기 전에는 이게 어때요? 봉인된 상태인 거야. 맞아, 안 맞아요? 그럼 봉인이라는 것은, 인침이라는 것은 바깥의 균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우리 영을 봉인했다는 거야. 근데 이 안에 좋은 것들은 우리가 먹으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영 안에 있는 우리 것들은 우리 혼안으로, 우리 육체 안으로, 삶 속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들어갈 수는 없어, 나쁜 거는. 아멘. 우리 거듭난 영은 제거함의 영으로 전이 돼서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나쁜 것은 봉인한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 간심이를 뭐라고 그래 모르겠네. 통조림이 옛날에 얼마나 귀했어요. 시골에 가면은 날짜도 없어. 몇 년 된지도 몰라. 10년 된 것도 있을 거야. 베트남에 옛날에 군인들이 가가지고 올 때 그 시레이션이라고 엄청 많이 가져왔어. 그거 보면 날짜 보면 5년, 10년 된 걸 우리 가져와서 먹어서 죽지도 않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김치 되게 다 했다니까. 뭐죠? 미국에서 만들어가지고 다 봉인하는 거야. 깡통인데 그 안에 넣고 끓이고 필라폰인가 그걸 바르고 딱 진공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 안 들어가면 몇 년도 안 상하는 거야. 지금은 상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그 유효기간을 정해놨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거든. 우리 어린이집을 했잖아요. 우리 어린이집 하면 WRC인가 뭐 거기서 그 엄청나게 후원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K 어딘 것을 그건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가난하고 이럴 때 어때요? 뭐 외상하면 어린이집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한국의 식생활 문화를 개선하려고 그 사업을 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엄청난 외국에, 미국에는 물자를 많이 보내오는 거야. 뭐 기름서부터, 밀가루서부터, 그냥 옥수수로부터, 한 번은 먹어왔는가 하면 과자, 비스킷 같은 과자 왔는데 큰 깡통 이런 데다 가득 넣어요. 딸 때는 우리가 막 뛰느라고 칼로 짜고 그랬다니까,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뭐 그래도 못 먹어야. 쩐내가 나더라고. 그 나라에서는 유효기간이 끝난 건데 폐기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걸 보내가지고.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 10년, 20년 된 거예요, 그거. 사람이 봉인해도 잘 바깥에 게 안으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신이나 여러분의 말이나 여러분의 감정의 그 모든 죄의식이 여러분의 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 안엔 좋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모든 것들이 나와서 우리 육신과 몸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걸 알아야지 제감의 신앙을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제감의 신앙은 어때요? 성령의 인치심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신앙으로 사는가 하면은, 자,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 쭉 말씀. 그러므로 그래서 예수 아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는 거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했다고 3절 4절은 말했잖아요. 육신을 전 육신의 애를, 영을 전 영의 애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죄의식으로 하는 것은 망한다는 거예요. 죄가 생각 때문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죄의식을 느끼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제감의 법에 굴복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거듭난 영은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영의 말은 정죄함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어디에 구조면 요한 1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난 사람은 하나님께 난 그 안에 띄어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범죄치 아니한다.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생명이잖아. 하나님의 생명성은 어때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를 태어난 우리 육신과 우리 몸이 어때요? 죄를 짓는 것이지.
우리 영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8절도 말씀해요. 하나님께는 저 죄를 지으니 하나님께 나신 자가 예수님이었대요. 하나님께 난 성령이 우리를 죄짓게 우리 영을 어때요? 마귀가 되고 만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육신의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죄함에 빠지는 게 더 나쁜 겁니다. 더 큰 불행하게 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뭐고 생각에 있고 마음에 기록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에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정죄함을 느끼지 않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정죄에서 빠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마귀에 잡혀서 정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여러분, 제 제감의 신앙은 정죄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정죄의식에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죄를 져요, 안 져요? 육신이 죄를 지는 거야. 두 번째 보면은 육신이 죄를 져요. 육신이 죄를 진단 말이야. 육신이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자백하라는 거야. 인정하라는 거야. 시인하라는 거야.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사 하나님은 신실하고 오르셔서 우리 죄를 제거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육신이 죄를 지으면 가지고 있으면 마귀에게 늘 정죄를 당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때요? 이런 육신의 죄를 졌는데 이 죄까지도 예수님은 영원히 모든 것 다 제거하신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믿는 거죠. 그럼 우리 마음이 어때요? 죄감이 없는 것처럼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아멘. 자백하라는 거예요. 자백하라. 무슨 죄요? 육신의 죄. 자, 그러면 육신의 죄는 짓는다.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면 다 대체 죄의 범위가 얼만큼인지 죄의 시간이 얼마까지 알 수가 없잖아. 그죠? 예. 그러면 죄의 범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어요. 죄의 범위. 결론부터는 모든 거야. 다. 자,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은 자, 제가 읽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하목 제물이니 우리만 이할 것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하목 대속 제물로 화목하게 된 제물이니 내 믿는 나만이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앞으로 태어날 사람, 옛날에 모든 예수님 온 이후의 모든 사람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모든 죄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해결했다. 근데 그들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했다니까. 예수님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못 받는 게 당연하죠. 왜? 이 사실을 안 믿기 때문에. 믿어지면 아멘. 죄를 제가 안 한 게 아니라니까. 죄를 다 제거했다니까요. 누구만? 믿는 사람만. 믿었으면 마음에 있고 생각에 있고 말에 있고 아멘. 있는 사람 아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거죠. 믿으라고 해도 안 믿잖아. 우리는 누구 했든지 설교를 때는 믿으니까. 우리 죄는 어때요?
제거됐다 안 됐다? 그럼 모든 죄에는 육신의 죄가 들어갑니까 안 됩니까? 육신의 죄 들어가는 거예요. 큰 죄도 들어가고 작은 죄도 들어가고 뭐 마음의 죄도 들어가고 뭐 영혼의 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야. 그죠? 뭐 율법의 죄도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야. 모든 죄에 보면은 모든 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어떤 죄든 여러분 예수 피만 믿으면 제거된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귀로부터 해방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요한 1서 1장 7절에도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 피가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한다고 약속해요. 요한 1서 1장 9절도 마찬가지죠. 모든 죄를 깨끗게 한다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 시간. 자, 우리 사모님이 나보고 맨날 얘기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뭔가는 시원찮은 게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올해도 부흥사 가지고 회개하라고 그래요. 내년에 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작년에 했는데 뭘 또 해? 근데 계속 했다는 거야. 이건 아니지 하면서도 모르니까. 너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 성경을 보면 될 텐데 성경은 관심이 없으니까. 그죠? 제 시간. 자, 제 시간은 과거가 있어. 현재가 있어. 미래가 있어. 이것을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아까 봤지만 히브리서 제범이었죠? 제범이 아까 했었죠? 자, 이건 히브리서 9장 11절이죠. 12절이죠. 영원한 속죄를 이룰 것이라고 해서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루어서 끝났다는 거잖아요. 과거 완료. 자, 영원 속에는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자, 영원이란 그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믿어지면 아멘?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 이루사 안 이루사?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연무사에서 자기 피로 단번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도 마찬가지죠. 10장 14절. 저가 한 점을로 거룩하게 나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그리고 조금 내려가 가지고 15절은 또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되 16절은 주께서 그러되 그날 후로 저희와 세울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예수님이 이루신 이 말씀의 법을 어때요? 저희 생각 마음에 있기만 하면 자 17절은 저희 죄와 불법을 하나님이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뭘 할 건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죠?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백은 우리 죄를 위해 하는 거예요? 아니야. 자, 우리 육신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아멘. 근데 자백함으로 끊어진 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과 우리 신앙이. 아멘. 그래서 다시는 어때요? 앞에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한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또는 2장 1절이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자백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계속 연결대로 하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육신의 죄를 진 거는 우리가 하나님 관계 끊어진, 육신의 관계 끊어진 거예요. 근데 어때요? 자백하면 어때요? 죄를 듣고 마귀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물리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자백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깨끗게 없는 관계를 깨끗해서 하나님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사귐이 깊어지는, 사귐과 교제가 되어 든든해져 견고해지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렇게 되려고 자백하라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제물로 거룩한 자를 영원히 온전케 됐다. 영원하고 온전, 완전하게 됐다. 완전하게 됐다. 자,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해서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내 믿음에서 연속성, 전환성 더 큰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죄 때문에 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놨다고 19절은 말씀하고 있죠. 맞았어요? 안 맞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다시는 죄를 제사드릴 없느라. 19절.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담대한 믿음을 가졌나니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이요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일어났다. 할렐루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다. 자백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자백하면 하나님 말씀이 담대하게 믿어지는 겁니다. 자백하면 어때요? 깨끗이 됐으니까 조금 더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양심에 조금 더 거리낌이 없는 담대한 신학이 되는 겁니다. 담대하지 못하면 사단에게 준 갈등이나 혼란에 빠지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은 두려움하며 담대함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죄의 시간은 영원히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죄의 범위는 모든 것 다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그래도 우리는 정죄의식에 빠질 때가 많이 있잖아. 그죠? 그럼 정죄의식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정죄의식에 빠지면 정죄의 사단은 예수로 떠나라 그러고 즉시 하나님께 자백함으로 우리 육신이나 우리 양심에 꺼리낌한 것이 사라지고 깨끗이 된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 다시는 그런 과거의 모든 걸 벗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린 정죄의식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죄를 져서 죄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는 것은 좋지만 그게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생각나서 즉시 어때요? 예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 어때요? 담대하게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정죄에서 벗어나고 어때요? 제감으로 살아서 자유함과 담대함과 생명과 평안과 부유와 정죄함과 지혜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